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뺄셈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셈법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빼기를 배우면은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를 배워요. 이것이 우리가 산수 시간에 셈법을 배우는 순서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덧셈과 뺄셈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 세계의 시작은 더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우는 순서대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더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뺄셈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빼나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더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흰머리가 더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잔주름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뱃살이 더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떤 때는 더해지는 게 좋은 것이 있고, 어떤 때는 빼는 것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뱃살도 빼야 하고, 때도 빼야 하고, 고기 먹다가 목에 걸린 가시도 빼야 하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빼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3장에서 살필 교훈은 하나님은 해가 될 교훈을 미리 제거해 주신다. 해가 될 요소는 미리 제거해 주신다. 13장 전체의 흐름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의 가족과 조카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롯이 누군가? 롯은 아브라함의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의 순례 여행에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롯은 이제 지금 13장의 흐름을 보면은 다 성장해서 재산을 가질 정도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권솔들 가운데 롯이 아브라함의 척근으로 자리 잡고 아브라함 가정의 모든 가게의 실무 책임자로서 비서실장 노릇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13장 8절부터 보면, 13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뭐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우물 때문에, 또 목초지, 초장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동 지역에 물이 많지도 않고 초장이 많지 않은데 서로의 양과 소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8절에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뭐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은 싸울 일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아요?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가운데 삼촌 먼저. 아이고, 어떻게 제가, 제 재산이 늘어나고 양과 소가 늘어난 모든 것이 다 삼촌 덕인데,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남으면은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냥 그것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어. 낯선 곳에서, 낯설고 물설고 문화설고 어느 다른 그곳에서 그래도 핏줄기,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지금까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잘 견뎌왔는데 그냥 미련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분가해서 떠날 때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롯은 이제 떠났어요. 지금까지 함께한 동지였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뢰하는 척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처럼 양육하고 믿고 의지해 왔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어요. 본문에서 롯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신뢰했던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사람,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 무엇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인맥일 수도 있고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붕괴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어떨 때가 있어요? 빼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된 다음 그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고 제거시키고 빼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다 제하여 버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결국에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롯의 가치관과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달랐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었지만은 무엇이 없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기는 제단이 없었어요. 자, 13장 4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잘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 장면하고 18절 장막을 옮겨 그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18절에는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같이 장막을 옮겨 나옵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겨 하는 것은 공통분모예요. 예? 장막을 옮겨 12절에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나오고 18절에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롯의 인생과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였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 달랐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랐어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사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세대를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으로 보여주어야 할 아브라함의 삶에 롯과 함께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어요. 롯과 아브라함을 떼놓은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 주변에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 영원히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날 때에 거기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와 싸워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기드온의 군대가 얼마나 몰렸는가. 13만 5천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군대가 싸운다 해도 일당 4명을 격퇴시켜야 돼요. 3만 2천 명이 있는다 해도 뭐요? 싸워서 이길까 말까, 이길 똥말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 3만 2천 명을 몇 명으로 팍 줄여버렸어요? 3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10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10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13만 5천과 3만 2천이 싸워도 이길 똥말똥한 싸움에서 왜 100분의 1로 갑자기 군사의 숫자를 줄였을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20장에 신명기 20장 8절을 보겠어요. 여기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몇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는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살아보지도 아니한 상태에 전쟁에 나가다가 전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맛도 못 봤는데 그냥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7절에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전사하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이 인간 삶의 세세한 것까지 배려를 하시는데 다른 구절에는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났다. 그 남편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아내를 흡족하게 기쁘게 해주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결혼해서 신혼 시절을 알콩달콩 보내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는 분. 그 전쟁이라는 중요한 나라에 국군이 걸려있는 그러한 때에도 이제 각 결혼한 사람은 빼주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20장 8절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전쟁에 중요한 것은 무기도 중요하고 장군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전술도 전략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군대를 이루고 있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계 전쟁사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쟁도 마찬가지. 세계 1차, 2차 대전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무기나 그 군대가 배치된 지형이나 모든 면에서는 불리했지만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병사들이 사기 충천할 때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때로는 지물을 이용해서 군대 배치가 잘 되고 모든 무기가 최신 무기로 무장되어도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바닥을 칠 때는 싸우나 마나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병사들의 사기.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겁나는 사람 집으로 다 가라고. 떠는 사람, 겁내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돌아가고 진짜 용기 백배한 사람들은 남아서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과 떠는 사람, 겁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만 겁내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까지 전염되고 감염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부정적인 것은 삽시간에 감염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곳에 있는 산성은 너무나 높고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을 때에 그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처럼 반대로 용기와 믿음과 확신과 이 모든 긍정적인 것도 우리들 주변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부정적으로 감염되고 물들어가는 그 사람 그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확신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신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불평, 불만을 품고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남아있는 300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 전격적인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안심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함 속에서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구원을 얻는 일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것,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빼내어 없애버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한 그 대신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빼지 않으시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빼지 않으시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미국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여러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1930년대에 늑대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그 엘크, 큰 사슴 있잖아요. 송아지 많은 사슴, 엘크와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을 해친다는 맹목으로 총기와 독극물을 이용해서 옐로스톤에 있는 모든 늑대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는 초식 동물들끼리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우선 생각하면은 뭡니까? 이제 늑대도 없어지고 이제 엘크나 사슴이나 토끼나 고라니들이 이제 서로 잡아먹지 않고 그 넓은 초원에 풀 뜯어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늑대가 사라지게 되자 사슴 개체수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엘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풀을 다 뜯어먹고 어린 나무 가지를 다 뜯어먹고 뿌리를 헤쳐서 다 파먹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강변의 토양이 침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에 댐을 건설하고 만들어서 살아가는 비버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황폐화되고 굶주린 동물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1930년부터 1990년까지 이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1995년에 미국 정부는 자연 생태계 학자들과 더불어 긴급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캐나다에서 14마리의 늑대를 수입해서 공원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원이 황폐해졌는데 이 늑대들이 와서 남아있는 동물들마저 잡아먹어버리면은 옐로스톤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라고 염려했어요. 근데 늑대들이 이제 그 엘크나 사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풀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떠났던 새들이 다시 어떻게 알았는지 또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슴들은 늑대가 이제 계속 잡아먹으려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이제 뭘 잡아먹기 시작하는가? 코요테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늑대가 없는 동안에는 코요테가 이 옐로스톤의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코요테는 뭘 잡아먹는가? 토끼하고 쥐를 잡아먹는데 이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게 되니까 토끼하고 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토끼하고 쥐가 늘어나니까 오소리하고 독수리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황폐했던 공원은 다시 동물들이 번식하는 야생의 세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옐로스톤에 가면은 그 동물들이 그렇게 균형지게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는 늑대같이 해로운 존재는 제거해버리고 초식동물끼리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늑대를 제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옐로스톤이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근데 늑대가 등장함으로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동물들도 더 골고루 종류별로 균형지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이것은 제거해버리고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이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옐로스톤 생태계 늑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삶의 경험에서 이것은 내 인생에서 해로운 것이니까, 힘드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좀 빼 주십시오. 기도할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되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지 않으시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바울에게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한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쓰던 코수건도, 더러운 그 코수건도 환자 위에 얹어놓으면은 죽은 이 환자의 병이 낫게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요?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한 번 기도 드린 것도 아니고 2번 기도 드린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가져오는 이 병이 떠나가게 되면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뭐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바울은 그것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자랑함이라. 왜 그것이 자랑이 될까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지 않고 자칫하면 내가 교만에 빠지고 거만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더 은혜가 되었고 내 인생에 그것이 약함의 그침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의 디딤돌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는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빼지 않으시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차원 높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뺄셈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뺄셈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식은 뭔가를 더해야 얻어지지만 지혜는 뭔가를 버려야 얻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 긴 걸 다 하나 했다면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래, 엄청난 지능을 가졌구나 생각했는데, 예. 지식은 뭔가를 뭐 해야 되지만 더해야 얻어지지만 지혜는 뭔가를 버려야 얻어진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은 욥이 소유한 막대한 자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갑니다. 자녀들도 죽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충격적으로 그 시련이, 그 고난이 한꺼번에 욥에게 닥쳐왔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실했어요. 제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빼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처음에 친구들은 좋은 동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욥의 공경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욥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가 겉으로는 유진 노릇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과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너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으니까 그 죄를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몇 마디 했으면 그냥 떠났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가지도 않고 딱 붙어 앉아 있어가지고는 회개하라고 한 사람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이 논리, 이 신학, 저 논리를 제시하면서 욥을 파상공세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욥이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너희들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긋지긋하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번뇌케 하는 위로 아니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의 고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데다가 친구들은 그를 범죄인,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고통, 그의 아픔, 그의 눈물, 그의 한숨을 감수하면서 곁에서 마지막까지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 욥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명예 다 날아갔어요. 건강 다 날아갔어요. 자녀 다 날아갔어요. 친구 다 날아갔어요. 마지막에는 마누라까지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뭐요?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있으니 욥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은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욥이 건강하고 재산이 있고 자식이 있을 때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욥에게 와서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욥비어천가를 외쳤어요. 욥을 칭찬하고 욥의 훌륭함을 이야기하고 욥의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막상 욥에게 모든 것이 제거되었을 때에 아무도 욥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마누라까지도. 그래서 여자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실체를 알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누가 내 곁에 남아 있는가?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제거되었을 때에 내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그 사람 주변에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달러, 100달러짜리가 빵빵하게 있을 때에는 너도 나도 그 돈 냄새를 맡고 초파리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꽃감처럼 쏙쏙 빼먹고 아무것도 뜰 때는 설금설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잖아. 근데 그 순간에도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도 그 곁에 남아있으면서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 주변에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욥은 그 고난의 과정에서 발견하고 확실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절실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적 눈이 열렸어요. 그의 안목이 열렸습니다. 욥기 42편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론적인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다 찾아보세요.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10절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뺄셈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그다음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뺄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뺄셈으로 우리의 인생에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뺄셈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덧셈으로 더하기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13장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떠나가겠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그 계곡 골짜기는 롯의 차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얻은 모든 것,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모든 재산 다 그곳에 두고 빈털터리로 나왔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이것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진 그 모든 것보다 영원히 우리의 차지가 될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롯을 빼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을 주셨어요. 롯은 하나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은 이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과 후손의 번영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시고 행복을 약속하시고 기쁨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늘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할 롯을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더 사랑했던 것, 더 세상적인 것, 더 물질적인 것 다 우리에게 빼내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요. 뺄셈으로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더해지기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기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빼내가시는 것, 제거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배우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신 다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하늘의 평강과 생명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며 하늘을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사라지고 제거되고 없어지고 빼내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가슴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배려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많고 사라진 것이 많고 상실한 것이 많아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사라진 것보다 욥의 삶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